이 교회에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뭐 방언 얘기 했잖아요. 또 이 방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해요. 아,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영적 은사다.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그 기도, 이걸 받으면 정말 엄청나게 믿음이 강한 거고, 이걸 받지 못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부분들이. 그래서 나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특별한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사람은 신앙의 깊이가 상당히 깊다.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가서 유튜브를 막 검색해 봤어요. 근데 그 검색해 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강의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방언에 대한 얘기를 그 다른 목사님들이 한 90%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 방언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너무 공부를 안 해요. 제가 보기에는. 공부를 안 하면서 어떻습니까?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거기에 맞다라고만 주장하고 그냥 그거 아니면은 다 잘못됐다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성경에서는 방언에 대해서 한 4-5군데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오순절 성령, 이런 방언처럼 얘기가 나온 거는 1980년도 이후에야 이런 일이 있었지, 그전에는 방언에 대해서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었어요. 교회 가면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여러분들 새벽기도 가지고 울랄랄랄랄랄랄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러신 분들이 1980년대 이후에 나타났지,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느냐. 사실은 예전에 이게 아프리카에서 나왔던 추장들 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추장들이 있고 이렇게 그 아프리카 그 주민들 있죠. 원주민들이 했던 그 기도가 뭐냐면 이런 방언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알지도 못한 언어를 갖다가 막 이렇게 떠들어댑니다. 떠들어대면서 어떻습니까? 신을 불러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막 어떻습니까? 모르는 단어, 그러니까 자기는 무슨 얘기 못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막 기도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어떻습니까? 똑같은 말을 중언부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던 거죠. 이분들이. 그런 것들이 오순절 성령, 오순절 방언이라고 해서 오순절 교회에서 비롯돼 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장로교, 침례, 감리교회 이미 다 깊숙이 지금 파고 들어온 상태죠. 이 부분들이. 이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보면은 그리스 보면은 그 여러분들 트로이라고 아세요? 트로이 목마? 트로이라고 하는 도시국가를 그리스가 침략하기 위해서 썼던 게 뭐냐면 트로이 목마예요. 트로이 목마를 어떻습니까? 그 트로이 안에 내부 성에다가 어떻습니까? 넣었죠. 전략을 짜가지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트로이 목마 안에 있는 군사가 다 나와서 성문을 열어주고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그 트로이라는 성을 함락했잖아요. 이제 이런 것처럼 트로이 목마와 같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 부분이 성경에서 뭐라고 이렇게 나오냐면, 자, 방언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사도행전에서 여러분들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뭐냐, 오순절 성령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어떻습니까? 50일째 되는 날, 그 제자들은 120명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 성령을 받으면서 어떻습니까? 방언을 하게 돼요.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오순절 이제 방언 이제 성령이 되는데, 이 얘기가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이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 안 하고 일부분만 딱 캡처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어떤 방언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것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전서의 14장에 나오는 부분들 중에서도 그 앞부분만 딱 캡처해 가지고 얘기를 함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방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근데 성경은 단락구적 절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숲을 봐야 돼요. 이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2장에서 과연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걸 전체의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단락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단락만 이해를 하고 단락으로만 이해를 시켜가지고 하다 보니까 미혹에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그러면은 여기 오순절 성령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오순절이 봅시다.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어요.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여기 나오죠? 발설하게 하신 대로 뭐라고 나와요?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 은사를 받고 뭘 얘기 나와요?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 방언이 그럼 과연 어떤 방언이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당시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 다 유대인들은 AD 70년대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고 나서 다 각 그 이방들로 다 쫓겨났어요. 각 나라로. 그래서 다른 나라에 살게 됐거든요. 다른 나라에 이제 살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그 나라의 관습들, 습관들, 그 나라의 언어들을 배웠겠죠? 그리고 근데 유대인들은 뭐냐면 그 절기가 있어요. 절기 제도가 있어서 3대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가 있냐면 보면은 뭐가 있냐면 6월절을 포함한 무교절과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을 그 3대 절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중에서 오순절 날은 다 모이게 돼요. 어디서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각 나라의 디아스포라 되었던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다 그날 어떻게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다 모이게 된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 예루살렘 모이게 됐을 때 어떻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이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서 뭘 얘기했습니까? 방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상황적인 부분도 이해가 되셔요? 부분들이? 근데 당시 예루살렘에는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이 소문이 퍼지자 무리와 함께 모여 혼란이 생겼으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이게 뭔 소리일까요? 120명이 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다 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말기로는 러시아에 온 사람들은 러시아 말이 들리고 터키에 있는 사람들은 터키 말 들리고 한국에 온 사람들은 뭐예요? 한국말이 들리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뭔지 알겠어요? 그러자 그들이 모두 놀라서 이상히 여겨서 말하기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응?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고유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단 말이냐? 각 나라 말로 들린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서 위에서 말하는 방언들이 뭐예요? 각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리고 여기 나오잖아요. 파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카파도키아, 폰토와 아시아, 프루키아 이게 각자 나라예요. 이 나라에서 온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에서 온 타국인들 즉 유대인과 유대교에 개종한 자들과 쭉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이런 나라 사람들이 다 유대인으로 예루살렘 몰렸는데 그 언어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얘기가. 그게 방언의 시작이에요. 근데 왜 이런 방언을 줬냐? 왜 줬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각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 민족들은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을 믿잖아요. 구약 성경을 믿는데 어떻습니까? 신약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을 다 왔는데 그날 다 얘기를 한 거야. 각 나라 말로. 그러니까 그날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줘서 3,000명이 회심을 합니다. 3,000명이 어떻습니까? 그날 어떻습니까? 복음을 받아요. 부분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날 왜 이 방언을 줬겠냐? 방언을 왜 줬을까요? 왜 줬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언을 준 거예요. 복음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주기 위해서 방언을 준 거지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요즘 교회들은 내가 방언을 하면 내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있다. 나는 정말 특별한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시초에 방언을 주신 거는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이분들이. 알겠어요? 선물인 거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데는 방언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에서 방언을 배우는 데가 있어요. 방언을 배운다고 해서 방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자 고린도전서 이렇게 보면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나 성령은 동일하며 다양한 봉사들이 있으나 주는 동일하며 다양한 역사들이 있으나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동일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을 주신 것을 함께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서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솔로몬 같은 경우는 지혜의 말씀을 줬죠. 그렇죠? 그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를 줌으로 해서 나 자신을 띄우려고 있는 게 아니라 병을 고침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은 그 방언을 들음을, 통역함을 이렇게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셔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이 방언은, 은사는 누가 원하는 대로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어떻습니까? 특성에 맞춰서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은사를 통해서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 이 사람한테는 병고침을, 이 사람한테는 어떤 지혜로움을, 이 사람한테는 방언 은사를, 이 사람은 통역함을 이렇게 주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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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다고 해서 방언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제가 어떤 교회, 제가 어제도 얘기했던 대로 그 교회에 갔는데 어떤 이제 그 사실은 이게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이 막 방언을 막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모님이 영어로 해석을 해요. 영어로 그 방언을 어떻습니까? 해석을 해요. 근데 그걸 듣고 있는 청취자는 누구냐면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면 방언도 못 알아듣고 영어도 못 알아듣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면 그건 누구를 위한 일이냐 이거야. 이 부분들이. 아무한테도 어떻습니까? 은사도 안 되고 그 교회에 도움도 안 되고 교회를 세우지도 못하는 건데 단순히 교회가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과시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교인들을 끌어모으려고만 하는 거지 그게 정말로 은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일례로 보자고. 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여기서 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많은 교회에서 쓰는 말들이 있어요. 여기서 씁니다. 보세요. 자, 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특성을 잘 알아야 돼요. 여기는 상업 지역이에요. 그 많은 나라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교육하고 하다 보니까 이방신들도 많이 모이고 다른 나라에서 막 오다 보니까 이게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교회에서 어떻게 되냐면 알지도 못하는 말을 막 떠드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그런 교회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다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방언이 아니다. 이거 얘기를 이 고린도에다 편지를 쓴 내용이 이거예요. 이분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분들이.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랑을 추구하라.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되 특별히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라 하고서 첫 문장에 딱 얘기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게 첫 문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예언을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말씀을 연구해서 이 말씀을 전해라 이런 뜻이에요. 예언이라고 하는 게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첫 줄은 딱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 근데 그 당시 고린도의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막 알지도 못하는 막 그 방언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이는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이 문장을 요거만 딱 따서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하나님께 말하는 거 아니냐, 기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취지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라 예언하기를 바라지만 너네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문맥상 너네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 지금 하나님에게 전하는 이 예언이라고 말하면서 너네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럼 뭐라고 나오냐? 이거 뭐라고 하냐? 또 어떤 사람들도 알아듣지 못하나 그가 영으로 신비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영으로 신비를 말한다고 하니까 요즘에 그런 얘기들을 어떤 방언의 은사가 통해서 하나님하고 영적 교류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데 근데 이 14장에서 주고자 하는 말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 너네들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방언으로 얘기한다고 하지만 나는 너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첫 문장에서 예언하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한 거 뒷문장이 나오는데 그러나라고 나와요. 그러나 반대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말하며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맞죠? 방언은 하늘나라 하나님하고 얘기한다고 너희들이 한다고 하지만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권면하고 위로한다라고 얘기 나오죠? 성경의 말씀은. 그러고 나서 뒤에 하는 말이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운다 이거야. 뭔지 알겠어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방언을 한다 하지만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뭐를 세운다? 교회를 세우느니라. 자, 문맥을 보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취지가 뭐냐면 방언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방언을 하는 이유는 너희들은 방언을 한다고 나 스스로를 높인다고 하지만 남들이 보니까 믿음에 대한 신앙이 깊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세운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가르치고 말씀을 전한다. 이 얘기를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나요? 나는 너희 모두가 방언들로 말하기를 바라지만 차라리 예언하기를 바라노라나요. 차라리 예언하기를 바란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언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는데 이는 방언들을 망하라는 자가 통역을 하여 교회가 세움을 잊지 못한다면 예언하는 자가 더 낫기 때문이라 나와요. 그러니까 방언을 한다고 하면서 말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보다는 어떻게 교회를 세우지 못하니까 예언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만일 내가 너희에게 가서 방언들로만 말하고 계시로나 지식으로나 예언으로 교리를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14장은요 통으로 해야 돼요. 근데 어떤 교회는 그것만 딱 잘라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아까도 어떤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요 앞에 부분 있잖아요. 요거만 딱 잘라서 얘기하더라고요. 뭐냐면 어떤 사람들 알아듣지 못하나 그걸 영으로나 신비들로 말하기 때문에 요거만 딱 잘라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해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취지가 틀리잖아요. 그 뒤 한번 읽어볼까요? 피리나 하프같이 생명이 없는 것들일지라도 소리를 낼 때 그 소리를 구별하지 아니하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하프를 타는 것인지 어떻게 할 수 있으리요? 못 알아듣는 말을 하면 어떻게 알아듣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만일 나팔이 불확실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 준비를 하겠느냐. 방언에 대한 얘기를 안 좋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하면서 쭉 얘기 나오죠. 자, 너희도 마찬가지라. 만일 너희가 방언으로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는 너희가 허공에다가 말하고 있는 것이니라.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허공에다가 얘기하는 것이다.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말이 있을지라도 뜻없는 말은 하나도 없으니 그러므로 내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면 말하는 그 사람에게 나는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사람도 나에게 야만인이 되리라. 얘기 나오죠? 너희도 마찬가지라.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한 이상 교회를 세우는데 풍성하기를 구하노라.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라. 물론 그 알지 못하는 방언을 통해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거는. 기도를 할 수는 있지만은 그거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나의 덕을 세울 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어떤 방언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 어떤 방언을 할 거면 예언을 하고 말씀을 또박또박 가르쳐서 은사가 될 수 있게끔 해라 라고 하는 게 고린도 14장의 이 말씀의 취지라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그리고 나와서 또 이어지는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14장에 보면은 방언에 대한 얘기가 아까 그 사도행전에서도 나오면은 어떻습니까? 그 방언이 뭐라고 그랬어요? 언어라는 얘기잖아요. 언어라는 얘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방언을 주는 이유가 나 혼자 막 중언부언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 방언을 준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 선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라. 전하기 필요한 사람한테는 선언을 주는데 이게 지금 고넬료에서도 얘기 나옵니다. 지금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어떻습니까? 자기한테만 자기 선택받은 나라 유대 민족들한테만 성령을 주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여기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들한테까지도 성령을 부어주시네. 예? 이거를 깨닫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보니까 뭐랍니까?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더라. 베드로가 막 이방인들한테 전하고 말을 했는데 그 이방인들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뭐가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모든 할례받는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을 이방인들 그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듣게 된 말을 또
베드로하고 또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서로 언어가 통하였다는 거죠. 그러고 하는 말이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음이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라고. 그럼 이 성령을 받았으니 뭐냐면 오순절 성령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은 그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언은 이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게끔 어떻습니까? 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언에 대한 얘기는 가장 중심적인 얘기는 이 세 군데에 나옵니다. 이 세 군데에 나오는데 그 일부분만 딱 캡처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얘기해주고 그게 미혹인 거예요. 잘못하면. 방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제가 오늘 이렇게 방언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엊그저께 제가 방언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 저한테 잘못했다 이러신 분들도 있어서 제가 말씀으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알겠어요? 이 방언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 내가 찾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선물이 아닌 거예요. 이분들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체고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몸이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가슴이 있고 코가 있고 해야 어떻습니까? 정상적으로 작동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손이 역할을 맡아준 사람이 있고 교회에서 코의 역할을 주는 사람이 있고 눈의 역할을 주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내가 어떻습니까? 나는 코 역할 할래 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자 맡는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나 병 고침을 치유하는 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분들이. 물론 여러분들 기도하면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게 원하고 갈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넣어주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넣어줄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방언교회 쫓아다니면서 거기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다고 해서 받는 방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은 기도할 때 여러분들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해요. 기도할 때. 그거는 잠깐만요. 자,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리라 생각함이라. 중언부언 말한다고 그거를 그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분들이. 제가 예전에 제가 작년에 제 얘기를 해줄게요. 작년에 이런 얘기 제가 저희 이제 큰애가 우리 한참 이제 성경에 빠져 있을 때 뭐였냐면 우리 와이프랑 얘기가 돼서 우리 아이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그 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초등학교. 그걸 대안학교라고 그러죠? 대안학교를 보내라 해서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 근처에 대안학교가 있더라고요. 대안학교에서 이렇게 딱 이제 보냈어요. 근데 거기인데 그 목사님이 방언을 하시더라고요. 방언을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왜냐면 저는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방언을 왜 하십니까? 저 못 알아듣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 형제님은 알고 이 형제님이 모르는 일이 있대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형제님이 알면 안 되는 것을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거야. 이 부분들이. 이 부분들을. 그래서 소소 사생활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자기가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아닌데 그럼 차라리 불러서 조용하게 기도해 주시지. 왜 거기서 공식 속상에서 왜 그런 기도를 할까? 그만큼 목사님들도 방언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 놀란 거예요. 야, 이거는 아닌데 그분들이 이건 아니다라는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방언에 대한 얘기를 쭉 보면은요, 이렇게 한 5군데 정도 나오는데 이 3개가 가장 핵심이에요. 이 3개가 가장 핵심이고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데 고린도전서에서 그 부분만 딱 1단락 2문장만 딱 잡아가지고 딱 얘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예언을 해라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예언을 해야 되는데 너네들은 방언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하지만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어떻습니까? 너의 덕은 너를 세울 수는 있지만 요즘 하는 말이에요. 방언 많이 하면은 뭡니까? 내가 믿음이 강하다.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위치에 서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어떻습니까? 그런 방언으로 알아듣지 못할 거를 얘기할 거면은 이 사람한테 감동도 안 되고 교화도 안 되고 진리가 전파도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이 말씀을 저처럼 여러분들한테 전해줘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